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잘 감당하여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중해 연안에 전파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도시를 왕래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 아테네라는 도시도 방문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정확히 철학적인 이론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 학파와 그러한 에피크로스 학파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름은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중심지가 아테네입니다. 철학의 도시이죠. 지식의 도시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철학을 논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다른 것을 섬기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왜? 똑똑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봐도 그렇고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그런 나라라도 얼마나 많은 이방 신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아테네 철학의 도시에 바울이 도착해서 보니까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신을 섬기는 제단이 많아요. 신을 섬기는 제단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름 똑똑하니까 똑똑한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제단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똑똑한 게 만들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정말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학하려면 그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야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정말 생각해도 모르는 신이 있을 것 같다. 그렇죠.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분이시지 사람에 의해서 알려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온갖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주마.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조잡하게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인간이 손으로 만든 이런 신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왜?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여서 너희들이 기껏 태워드리는 이런 재물의 향기를 맡으면서 좋아하는 그러한 이방신과 같은 분이 아니시다. 뭐가 배가 고파서 인간의 재물을 받아 먹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두 가지 신전을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 인간의 재물을 탐하는 신이 아니시다. 이것이 인간 입장에서 시작되면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시지만 동일한 두 가지 내용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에게 종교성이 있다는 것은 정확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정확하게 신앙으로 확정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계명을 주시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중심에 성막을 지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동서남북 여러분 성경 읽으시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세 지파씩 해가지고 사방에 진을 치지만 그 가장 중심부에 성막을 세우고 그 가장 가까운 곳에는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 그룹,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이렇게 가장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그 상징으로서 회막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정말 모세 이후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는 편안한 왕궁에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바깥 그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메어 올렸어요. 처음에는 잘못된 그러한 방식으로 새 수레, 정말 잘 만든 새로운 수레에다가 올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법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역대기를 읽으시면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메어서 올립니다. 메어 올려야 돼요.
그럴 때 얼마나 기뻤어요? 어린아이처럼 춤추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길 바라요. 다윗은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계명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너무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집을 지어서 이 덮개를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마음은 너무 잘 알겠다. 그런데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니까 네 아들 솔로몬, 샬롬 왕이죠. 솔로몬 평강의 사람이 그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의 그 마음을 받아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마. 다윗의 집을 세워주세요. 메시아가 그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왕위가 영원토록 끝이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쉐키나의 임재가 가득 넘쳐가지고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구름이라고 되어 있지 그 임재의 상징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죠. 너무 이게 마치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 안개가 낀 것처럼 꽉 차가지고 제사장들이 거기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본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드리는 기도의 초반부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받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안에 머물기를 좋아하시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쉬운 말로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주보다 크신 분. 왜 그렇습니까?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우주에 너무 넓어서 지금도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는 이런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팽창하는 게 맞죠. 인간이 아무리 끝을 찾아가봐도 못 닿은 그 엄청난 우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작은 이 소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작은. 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성도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 왜? 우주를 마치 작은 것처럼 자기 품 안에 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 숨결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기가 막힌 이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만 손을 놓아버리시면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는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27절 말씀에서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자세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기도를 역대하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아무리 금으로 다 뒤덮었다고 할지라도 어찌 이 작은 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솔로몬의 기도의 첫 번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우리의 자금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동일한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관해서 말할 때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더 어프로치할 수 있죠. 봅시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는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원할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공간도 창조하신 거죠. 물질도 창조하신 거죠.
그 모든 것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계시는 거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너무 이 땅 가운데 잘 번영되어서 아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다면서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듯이 살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려보시면서 그 인생들을 내려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정말 인생 가운데 절망의 바닥에 떨어져서 음부에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때까지 무한하게 우리를 안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거기에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지만 특별히 그의 성도 가운데 계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상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러나 더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구원하신 사람들 속에 있기를 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택하신 백성들 사이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셔서 해방시키셔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산들 중에 시내산에 임재하시니까 산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불이 타고 진동하고 하나님의 임재.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습니다. 성전에 그러한 영광이 충만한 것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 안에 들어오기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속에 멋지게 제단을 지어서 나아가니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곳을 지으라고 명령하세요.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종교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막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그 사방의 진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동쪽에는 누가 있고 서쪽에는 누가 있고 북쪽에는 남쪽에 누가 있고 그 사이에는 내가 거할 집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출애굽기 25장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잘 들으세요.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 동부에 가면 성막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성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어지간히 큰 대형 교회들 강대상보다도 작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어지간히 큰 교회들 강대상보다도 더 작은 게 성막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때는 세상 어떤 곳보다도 큰 곳입니다. 하나님 명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준 대로 장막을 지어라.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러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친히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직접 설계도를 그려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에 가득한 부살렘과 올리압이 그 모든 것을 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주님
저 혼자 비록 수십 년의 그 힘든 전쟁과 쫓겨다니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평안하게 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실로의 성막이 세워져 있었지만 이제 벗겨마저도 막 전쟁터에 끌려다니고 막 사방을 오베데돔의 집에 아니 그 전에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올리다가 실패하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축복받은 걸 보고서 제가 이제 올린 다음에 성전 좀 짓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성경 1도 그 개관 설명하면서 성전의 모든 것을 사실은 다윗이 준비했다고 했죠. 여러분 내일부터 역대기 읽으시면서 잘 보실 거랍니다. 심지어는 모든 재물들, 모든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물자들을 다 다윗이 준비해놓고 심지어는 성전의 설계도까지 그려줬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들의 모든 반열과 반차들을 누가 세웠느냐? 다윗이 세웠어요. 정말 좀 심한 말이지만 솔로몬이 숟가락만 얹었다 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그 정도로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역대상 28장에서 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28장 12절에서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가 영감으로 받은 것이라는 데 좀 집중해야 됩니다. 즉 성령께서 영감해 주셔서 다윗이 설계도를 그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라고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성소와 성소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모든 이 곳간들과 다락방들과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설계도를 그리게 하셨어요.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모든 율법을 교육하는 중심으로서의 그 성전의 모양을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의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기 좋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자꾸 지으려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특별한 임재의 자리로 하나님은 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에서 전체에서 기도를 한 후에 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었어요. 물론 다윗에 의해서 설계를 주셨고 손으로 지은 그곳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이처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땅 가운데 거하실 성전이라는 이 의미가 이 성전이 계속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미 다 무너졌고 헤롯이 지었던 성전 이미 다 무너졌고 성전이 건물로 그 구약시대 건물로 남아있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외형보다 더 중요한 중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짓는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 마음,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성전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죠. 건물과 외형적인 종교의 상징으로서만 성전이 아니라 순종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로서의 성전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채우지 못한다면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뭐 극장이나 뭐 이런 교육에 관련된 대로 팔려 나가면 그래도 좀 잘 팔려 나가는 셈이고 심지어는 이단 교회들에게 팔려 나가고 술집으로 팔려 나가고 교회 건물들이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성전, 정말 은금으로 화려하게 백향목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 왜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성전을 거두어 버리시는 거죠. 더 중요한 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과 성전을 건축할 때의 그 솔로몬의 마음, 건축할 때의 나중의 마음 말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주만물 어디도 하나님을 담을 만한 곳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고 경청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찾는 그들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이 온전한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은 이 껍데기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성전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요즘 말로 하면 가십거리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숨기지 못합니다. 이러한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솔로몬에게 너희들이 죄 짓고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이 성전이라도 내가 버려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하게 택함받은 사람은 성전인 줄 알아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 거룩한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 우리의 바디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의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고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갖춰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성전에 거하겠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사실은 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계세요. 그러나 더 특별하게 이제 살리시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더 특별히 거하십니다. 성전과 같은 개념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지만 더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더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중심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그곳에서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물론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 솔로몬이 무수한 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장 긴 본문을 할애한 것은 어디냐면 기도의 내용인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열왕기 8장 오늘 본문 이후로 전부 다 56절까지 다 기도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 성전과 기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사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성전과 기도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십시다. 28절부터 30절까지 다 보면 계속해서 기도와 간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28절에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옵소서.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중반에서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어주옵소서. 계속해서 성전과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자가 나가야 됩니다. 성전은 기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들어달라고 일반적으로 간구한 다음에 27장, 오늘 본문부터 53장까지 53장입니다. 세부적인 케이스들로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기도하는데, 성전과 관련해서, 즉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그제 어떤 사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구정이라고 세뱃돈을 주러 오셨는데, 마침 그때 우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돈만 주고 10불 주고 가셨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그 사모님이 세뱃돈 줬다라고 이렇게 이제 엄마가 나눠주니까 둘째가 갑자기 돈을 받더니 저를 넋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쪽이 아니라 그 사모님 집은 이쪽이야 하고 방향을 좀 교정해 줬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해서, 세뱃돈 준 사람을 향해서 방향을 잘 잡아야죠. 엉뚱한 데다 하면 안 되죠. 성전에서 드리든지 성전을 향해서 드리든지, 다니엘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비록 그때는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기도하는 그 심정, 케이스들을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회개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기도하면 돌아오게 하시고, 기근 때에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재앙을 만나 기도하면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주시고, 이방인이 기도하더라도 들어주시고, 전쟁 때에 기도하면 돌보아 주시고, 포로의 땅에서 기도하면 돌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53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성전은 우리 삶 전체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삶의 순간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온갖 것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 강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무력으로 이익을 뺏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저놈이 칼만한 거졌지 순 강도라고. 즉 마지막 목적은 이익이에요. 성전에서 물론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돈도 헌전해주고 이런저런 재물도 팔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막대한 부를 착취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너희들은 강도다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하여 돈벌이 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쉬운 대입법 아닙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면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 성전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성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사라진 심령은 어떤 것과 같은가? 다 갖춰놨지만 등잔불이 꺼진 성막과 같고, 분향하지 않는, 향을 올려드리지 않는 성막과 같습니다. 먼지 잔뜩 끼어가지고, 상상해보세요. 광야니까 또 먼지 얼마나 잘 끼겠어.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때마다 그
신선한 빵을 진설병을 드리고 또 매일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매일 아침마다 아론이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고 하십니다. 아침마다 향을 사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Everyday, 매일매일 하나님께 새롭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는 삶은 향단에 향을 올려드리지 않는 먼지 끼어버린 성막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성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에다가 나쁜 왕들이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태양상들을 세우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회파하시고 버려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성도의 삶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향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특권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적용한다면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만 갖고 있어요. 껍데기만 갖고 있으니까 외형적인 열심은 심해요. 왜? 1년에 3차례씩 이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절기를 지키러 갑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제 오갈 데가 없어졌죠.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전되었다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예배 드리지 못할 환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섬김이나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성도의 교제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사탄이 절대 못 뺏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성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체가 결박이 되고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라도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찬양까지는 못하게 한다면 우리의 이 영혼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육신은 결박되어도 우리 영혼은 자유롭기 때문에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영혼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곧바로 누구에게 달려갈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정말 자기를 위한 속죄제사를 드린 후에나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의 자리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제사장 되어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야,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아니 이 성전 헤롯 대왕이 지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짓겠는가?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은 성전인 자기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지켜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왜 가능합니까? 그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특이하게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외형적인 건물은 필요 없게 되는 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와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한 모든 것을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세상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사랑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제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여 특별히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을 택함받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최고의 축복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이 축복입니다. 이 성전됨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성전임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순간마다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동행하여서 이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